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가득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시간이 되며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9장 전반부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마태를 부르는 일들과,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 논쟁에 빠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이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였고,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항상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곧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전통과 율법의 굴레에 억눌려 있어가지고 그 전통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금식을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은 보세요. 요한은 어떤 자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자 아닙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주님을 최선을 다하여 경배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 함께 말씀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파들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야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 가운데서도 여리고성의 전쟁, 아이성의 전쟁, 그뿐만이 아니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들과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몇십 년 동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메시아인 줄 모르는 연약함과 어리석은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신데,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읽은 말씀 아니지만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들처럼 우리 신앙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거나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케 하시거나 찔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신앙의 전통 따지면서 전통의 굴레를 따지면서 전통의 습관을 따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전통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이 신앙의 태도와 자세, 수많은 시간 동안 굳어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저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저마다 믿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최고의 훈련을 배운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딜 가서든 항상 빛이 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딜 가서든 항상 최고의 믿음을 보인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야망을 꿈꿨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아주 냉정하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깨닫고 행하면서 그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서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굳어져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증거되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책잡거나 그것을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를 다시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수고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겸손한 신앙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겸손한 신앙이 생명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갈릴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혀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한 갈릴리예요. 이것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냐면 유대교에서
출당을 시키는, 출교를 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멀리하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에 9장 전반부에 보시면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을 예수님 앞에 씌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경배하며 높여야지, 오히려 그게 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건데 죄사함을 논할 수 있느냐? 죄사함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저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한다라고 예수님께 제명을 씌우면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마치 이교도처럼 취급하였던 시대가 이 초대교회 시절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한 갈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불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위를 누리기도 하고 그 덕택에 많은 부도 누리기도 하였을 거예요.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병든 딸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딸 때문에, 그 딸 때문에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가 되시며 온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모독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그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한 갈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리새파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고 세우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도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일찍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수많은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갈리가 보세요. 한 갈리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다라면은 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교도라고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은 이 딸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오늘 이 해당장과 같은 이 믿음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또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었던 여인이 나오죠. 오늘 보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 12해 동안 고치고자 하였지만은, 애를 썼지만은 그렇게 고치지 못했던 이 불치병과 같은 지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오늘 이 12해를 앓았던,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때에도 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자 아니에요? 구원함을 받은 자 아니에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몸이신 떡을 먹으며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먹으면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는 거룩한 예식에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셔서 그 거룩한 예식인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혈류증 앓은 여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세요.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충만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 혈류증 앓은 여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혈류증 앓은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죽었는데 그 딸을 바라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금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의 모든 피곤한 일들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잠을 통해서 다시금 충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죽어있는 이 딸을 통해서 죽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안식하고 있고 쉼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보다 가장 큰 고통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렵고 가장 큰 고통으로 알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하고 있다, 쉼을 누리고 있다,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죽음 앞에 선 많은 이들이 두렵고 떨리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안식하고 있고
쉬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러하기에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 주님의 선포를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까지도 안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음까지도 쉼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음까지도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율법의 전통 아래 머물러 있었던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구원함의 은혜가 없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없고 응답의 역사도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는 자, 죽음이라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쉼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안식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라면 이 생명의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런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믿음이 이 해당장과 같은 믿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은 그들 모두가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랫동안 빚어진 그런 신앙의 전통의 모습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